어제 그 첫눈이 많이 내린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눈이 내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너무 마음이 설레고 기분이 좋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수북히 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많은 어려운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요즘은 많이 힘들죠. 사업이 잘 안 되고 직장이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고 또 가정 안에 문제가 있고 또 여러 자녀들의 문제, 진학의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특별히 인간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요즘도 저희 자녀들 이렇게 보면 학교에서의 그 관계,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봅니다. 옛날하고 또 틀려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인천에서 어떤 중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사를 했는데 이게 본인이 뛰어내린 건지 아니면 그 친구들이 밀어서 떨어진 건지 좀 어떻게 밝힐 수가 없는 그런 비극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 직장이나 사업 관계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인간 관계 속에 갈등들이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완벽하지가 않고 또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실수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꼬이고 이렇게 묶이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관계가 묶이면요, 서로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답답하고 또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리고 그런 묶임들이 잘 쉽게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 묶임이 있으면 우리 영혼이 묶이게 되는 거예요. 영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데 우리 영혼이 묶이면 우리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꼬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쓰잖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이 영적인 원리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에 묶임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은혜와 사랑들,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통로가 막히는 거죠. 제가 지난 여름에 우리 옥상에 이렇게 화단에 물을 자주 줬어요. 가끔 올라가면 좀 워낙 더웠으니까 매일 물을 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물을 호수 연결해서 이렇게 물을 주다 보면 물을 주다가 갑자기 물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왜 물이 안 나오지? 하고 보면 어떤 현상이에요? 호수가 꼬여 있어요. 호수가 꼬여 있으면 물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호수를 다시 풀어야죠. 다시 제자리로 돌아 나와야 되는 거죠. 풀을 때 다시 물이 나오는 것. 그것처럼 우리가 관계 속에서 묶임이 있고 또 우리 영혼이 묶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가 않다면 그 묶임을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런 묶임을 푸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 중요한 원리인데 가장 첫 번째로 죄송합니다. 이 묶고 푸는 그 출발점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과 능력, 권세를 주셨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것을 풀 때 이 푸는 이 땅의 일이 그대로 하늘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영혼이 묶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이듯이 내가 이곳에서 풀면 그 푸는 원리, 그 능력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별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소중해요. 그냥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는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책이 생명책인데 이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있어야 돼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기록한 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를. 무섭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모든 행위들, 말, 행동, 그런 걸 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그냥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늘과 연결되어 그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다툼과 상처, 섭섭한 마음들, 그것 때문에 미움과 분노들,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들을요, 해결하고 풀어야 되는데 풀지 않고 계속 마음속에 간직하고 유지하면 어때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미워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까? 내 마음이 자유합니까? 아니에요. 계속 더 꼬여서 더 괴로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자기 영혼은 더 꼬이고 묶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꼬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관계가 꼬이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원리, 영적인 작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그래서 마귀의 계략, 관계를 우리가 잘 분별하여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귀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마귀가 우리를 아주 교묘히 비방하고 모함하고 참소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이제 교회를 격려하고 교회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 이제 권면하는 윤리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거기 중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비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방, 참소하지 말라, 험담하지 말라, 헐뜯지 말라, 이간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 비방, 험담, 이간질, 참소, 이 말이요, 헬라어로는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 혹시 디아볼로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디아볼로를 딱 치면 오늘 애들이 막 하는 게임 이름이 나와요. 게임. 근데 이게 마귀라는 뜻이에요. 마귀. 악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험담하고 비방하고 참소하는 게 마귀와 동일어예요. 마귀가 그런 존재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 내가 그런 말을 한다, 아니면 내가 그런 말을 듣는다 하면 이게 악한 영의 마귀의 미혹이다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이 마귀가 이제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쫓겨나가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여기 마귀에 대한 이름이 다 나와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이게 같은 마귀인데 이 마귀가 이제 나중에 쫓겨나요. 근데 쫓겨나는데 이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느냐? 참소하는 일에 따른 거죠. 밤낮 참소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참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참소하게 하는 거예요. 비방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을 겪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느냐? 아니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해. 나는 뭐 정말,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참소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이런 참소하는 일이, 밤낮 하는 일이 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이런 것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을 하거나 듣거나 이럴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관계 속에 미움과 분노가 생기는 거죠. 이 미움과 분노가 바로 우리의 영혼을 묶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못 누리고 우리 안에 계속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해결책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메고 푸는 일, 나에게 달려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미워하고 어떤 분노가 생길 때 용서하라라는 말이에요. 남이 나에게 죄를 범할 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장 15절 그 앞에 있는 말씀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주변에 있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다음 구절이 뭐예요? 18장 20절 다음에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 용서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용서해야 되느냐? 7번씩 70번, 77이 49, 490번? 490번 하세요. 490번만 해도 진짜 다 용서하는 거죠. 끊임없이 용서해야 된다. 이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 다음에 비유의 말씀이 뭐예요?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의 말씀이죠. 어떤 종이 있었는데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이 10,000달란트는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천억 원, 몇 조 원에 대한 액수예요. 지금으로 치면. 근데 이걸 갚을 길이 없어서 애원을 했는데 탕감받았어요. 용서함 받았어요. 그러니 살았죠. 그런데 이 종이 길 가다 보니까 어떤 놈을 발견했어요. 저놈 나한테 돈 빌려갔지. 100데나리온 빌려간 빚진 자를 만나갖고 목을 잡고 와갖고 너 왜 100데나리온 안 내? 빨리 갚아라.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면서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100데나리온은요,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죠. 오늘날로 치면 하루 일당이에요. 100일치 일하는 일당이에요. 현실적으로 꽤 되는 액수예요. 몇백만 원 되는 액수죠. 이 몇백만 원, 이게 적은 돈은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굉장히 귀한 돈이에요. 근데 이거를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탕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알고 이 종을 다시 잡아다가 옥에 가뒀죠. 그러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18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지 않고 잡아 가두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의 영혼을 계속 묻고 결박하는 행위예요. 멍에를 지어주는 거죠. 이 멍에를 지어주는 그것이 그대로 하늘에 연결돼서 하늘에서 내 영혼을 묻고 내 멍에를 지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늘 괴로워요. 그래서 빨리 내 영혼이 자유롭게 되려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멍에를 끌어주고 그리고 결박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놈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저놈 좀 날벼락을 쳐서라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요. 그 말씀이요 이사야 58장 4절에 나와요. 이 58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보면 금식하면서도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푸는 것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막 기도하면서 변화되지 않으니까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멍에를 끌어주는 것, 이것이 금식 기도, 기뻐하는 금식 기도와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막 공격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용서하는, 멍에를 끌어주는, 자유케 하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행함이 곧 용서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금식 기도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내가 풀려고 하지 않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저 사람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애쓰면 나중에 결과가 뭐가 오는지 알아요? 원망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응답은 간단해요. 뭔지 알아요? 네가 풀어야 된다. 네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근데 나는 풀지 않고 나는 용서하지 않고 계속 기도만 하면 하나님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 우리 뭐 직장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있는 많은 갈등들이 다 이런 원리로 적용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바뀌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잘 바뀌어지나요? 잘 안 바뀌어져요. 자녀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잘 안 바뀌어져요. 제가 큐티를 하다가 어느 이제 분 간증을 봤는데 정말 뭐 엘리트 부부예요. 서울대 나오고 유학까지 갔다 와서 대학 교수고 그 집안에 집안이 또 뿌리 깊은 기독교 집안, 장로님들, 막 목사님들 계시고 그리고 다들 뭐 국회의원도 뭐 지낸 분들이 있고 뭐 대학 교수 뭐 이런 집안이에요. 근데 그 집안에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느냐? 너 이것밖에 안 되느냐? 엄마 아빠를 봐서라도 막 그냥 압박을 하면서 공부를 시키는데 나중에 애가 튕겨서 나간 거죠. 가출하고 뭐 문신하고 막 세상 방황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부모가 깨달은 거죠. 그냥 제발 돌아와 달라. 돌아와 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아이에게 내가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이 용서가 있을 때 돌아온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여자아이가 막 문신하고 막 이런 여자아이가 나중에 또 공부해갖고 또 이제 좋은 대학을 또 졸업하고 유학까지 갔다 왔다. 뭐 이런 이제 간증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어디 있어요? 용서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우리 기도를 다 아셔요. 무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지 않고 계속 정죄하고 미워하면서 영혼의 묶임을 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요, 정말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출발점 먼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기도문을 하다가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먼저 뭐예요? 내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거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대로 기도하고 이거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영적인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죄라는 거죠. 용서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죠. 때로는 그래요.
어떤 경우는 상대방이 100% 나한테 잘못한 거예요. 내가 너무 억울해요. 100% 잘못했어요. 그래서 저놈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돼. 나쁜 놈이야. 100% 잘못했어요.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 마음이 또 편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 죄를 회개하라는 거죠. 무슨 죄?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저 사람이 100% 잘못했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를 용서하지 않은 죄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사랑 잘 못해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하는 건 하긴 하죠. 저런 벌받게. 이런 기도 말고 그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냐라는 거죠. 우리 잘 못합니다. 그거 못하는 것이 죄다. 그래서 그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아니하면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100%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용서하지 않은 죄가 나를 묶고 있고 내 영혼을 묶고 있기 때문에 계속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풀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죄, 혐의가 있으면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제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우리의 영혼과 연관되어 있고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데, 근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몇 구절이나 계속 거듭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요,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그럴 때는 이 문제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요셉의 인생.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꿈의 사람이죠. 꿈을 꿨는데 자기 형들이 막 절하고 하는 그런 꿈이었죠. 나중에 그 꿈을 애굽 땅에서 성취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형들이 와서 절하고. 그런데 그 인생이 단순히 꿈을 성취한 성공의 인생, 그것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용서와 화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의 가정, 야곱의 가정이죠.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가정이요, 깨어진 가정이에요. 갈등이 많은, 꼬일 대로 꼬인 가정이에요. 왜? 어머니가 4명이에요. 4명의 여인을 통하여 12명을 낳은 거예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야곱은 편애를 했어요. 요셉을 정말 사랑해서 요셉만 해서 좋은 옷 입히고, 그 형제들 간에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의 결과가 뭐예요? 그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잖아요.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요셉도 고난과 정말 억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요. 이 형들도 그 죄책감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십 년 후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에 양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글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서 보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이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몇십 년의 세월이 흘러요. 그리고 흘러서 야곱이 죽어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 형들이요, 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동안은 아버지를 봐서 우리를 살려줬는데 아버지 죽으니까 이제 우린 죽었다. 저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구나.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지 모른다. 두려워서 이제 요셉한테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죠.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그때 요셉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 창세기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인생의 결론이죠.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당신들에게 복수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용서한다는 거죠. 당신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와, 놀라운 고백이죠. 나를 해하려 하고 죽이려고 했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 그 바꾸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기근의 때, 이 어려울 때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용서하는 삶이 단순히 내가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는 이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의 직장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용서하심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용서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는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용서함을 받아서 그 용서함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제일 마지막으로 용서하시잖아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 죄를 사하여달라고. 하나님께 그 용서가 십자가의 귀한 복음의 정신이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진데 그 용서를 본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한 권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중풍을 맞아서 한쪽을 이렇게 걸음걸이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쩔뚝쩔뚝 걸으시면서 새벽 기도를 계속 나왔던 분이에요. 제가 이제 새벽 차량 막 운행하고 그럴 때 그분이 마지막 집이에요. 더 멀리 계신 분이 있는데 하여간 마지막. 예. 근데 마지막에 내려드리는 그 위치가 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볼 때마다 좀 안쓰러워서 좀 더 제가 돌아서 그 집 앞까지 이렇게 가곤 했죠.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고마워하시면서 저랑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말도 이렇게 어눌하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제 그분이 참 고통의 세월을 지내온 거예요. 그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남편에게 학대당하고 얻어맞고 정말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정말 가여운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 고통받은 인생에 또 중풍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집회, 부흥 집회가 열렸는데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 오셨어요. 이제 그분이 와서 막 이제 기도해 주는데 이분을 보더니 앞으로 나와서 이 앞쪽으로 나와서 누우라고 해요. 누웠죠. 똑바로 누울 수가 없죠. 이렇게 뒤틀려 있으니까. 한쪽 다리가 이제 짧고 한쪽 다리는 정상이고 한쪽 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안 나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원망하는 거, 아직 용서하지 못한 게 있습니까? 그 용서하라고. 근데 저는 알고 있죠. 이분이 그 남편에 대한 원망,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계속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 남편분 용서하시라고. 그러더니 좀 있다가 누워서 그냥 뭐 기도를 못하고 이렇게 중얼거리다가 눈에서 눈물이 쫙 나오는 거예요. 눈이 쫙 나오면서 저는 그때 이분이 용서하시는구나. 용서를 구하는구나. 눈물이 쫙 나오면서 갑자기 다리가 쭉 펴지는 거예요. 놀랐어요, 제가. 이 굽어진 다리가 쭉 펴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놀래갖고 다리 쭉 펴졌다. 그래서 일어나 보라고요. 일어나니까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 치유가 신유의 은사를 가진 분이 와서 치유를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용서의 기적이에요. 용서의 능력인 거예요. 용서가 그 묶인 다리를 풀어준 거예요. 용서는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풀리게 만드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마음속에 그거 붙들고 있어봐야 괴로워요. 그 괴로움 속에 나 자신은 점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함으로 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용서함으로 푸는 방법이 뭐냐? 오늘 여기서 19절에 분명하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땅에서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이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해서.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할 때 이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묶임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이런 묶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질병, 묶인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정신적인 묶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묶임의 현상들, 이걸 어떻게 푸실 겁니까? 계속 공격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러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새벽마다 나오시고 저녁마다 나오셔서 몇 사람이 나와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묶임을 푸는 방법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을 보면 이렇게 은혜 받으시는 분들, 은혜 충만한 분들도 있지만 얼굴이 어둡고 근심에 가득 차고 뭔가 묶여있는 그런 얼굴들을 볼 때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괴롭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너무 부족한 목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양떼들이 저런 모습이구나 해서 제 죄가 크다라는 것을 늘 깨달아요. 정말 너무 제가 괴로워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 풍성하게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묶여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괴로워요. 너무 죄송해요. 그 모든 것들이 저의 무지함과 무능함과 또 저의 인격적인 성숙하지 못한, 그리고 제가 기도하지 못했고 더 열심을 내지 못한 그것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알아요,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제 죄를 고백하고 제가 용서를 구해요. 저의 나태함과 또 저의 무지함과 저의 인격에 성숙하지 못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모습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제가 기도해요. 기도하지만 이게 제가 기도한다라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 자신이 그 묶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에 이런 묶임이 있고 여러 가지 원망과 상처와 답답함, 미움과 분노들이 있습니까? 이것들을 용서함으로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관련된 것입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환경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 환경을 용서하세요. 그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은혜의 역사, 또 생명의 역사, 능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용서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그 용서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합심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